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성전 제4차 성전에 들어온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고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서 사람보다 20배나 더 멀리 본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독수리가 보는 반경이 자그마치 90km나 된다고 합니다. 90km 멀리 있는 그 먹잇감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최고 약 70년간의 수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고 하면 약 40살이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약 40세쯤 되면 발톱이 노화되고 사냥감을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리도 길게 되어져서 구부러져서 가슴까지 닿고 힘이 없어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독수리에게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대로 안주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만약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시간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갱생의 과정을 선택한다면 독수리는 멀리 산 정상 부근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위에다 부리를 부딪혀서 그 부리가 빠져나오게 합니다. 자기 부리를 스스로 부딪혀 빠져나오게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런데 새 부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힘 있는 부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나 돋아난 부리로 발톱 하나하나를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발톱이 새로 돋아나게 되면 이번에는 그동안 무거워져 있는, 오래되어서 무거워져 있는 그 털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내서 약 반년이나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후에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늙어 힘이 없어 또 부리도 약해져 털도 많이 나서 오랜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힘이 없어진 것을 새롭게 갱신한 모습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단도 단련도 주시고 때로는 갱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때로는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소중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거에만 집착한다고 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1년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니 우리는 그것이 좋기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집착하면 또 전통에만 집착하면 우리가 새롭게 날아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모험하는 개인,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험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변화하는 그 일을 도전해 왔습니다. 제4차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간의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재물도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겪으면서 새 성전을 완성하고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런데 새 성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성전의 새로운 신앙의 변화, 성숙한 교회로 부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운영해 가는 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교회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친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을 갖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더 높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아래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물들 중에는 땅 위를 걷고 뛰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땅 위를 걷습니다. 물속을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그렇게 홀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처럼 날을 수 없을까? 우리도 새처럼 날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창조적인 질문을 했던 라이트 형제의 노력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독수리처럼 날아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중의 왕인 이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독수리를 통해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한 것, 이것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낳은 것과 같다고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곤고함도 주셔서 훈련시켜 단련시켜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아하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에 다윗이 어려운 일에 처했지만 그 일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죄사해 주신 은혜, 환난에서 건져주신 은혜, 핍박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그가 청춘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로워졌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독수리에 비유된 우리 성도들, 독수리에 비유된 우리 교회는 더 높이 날아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높이 날아야 합니까? 높이 날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장애물을 피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약 5,000m까지 높이 날아올라서 그리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신호등도 있습니다. 건물도 가로막힙니다. 다른 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리적거리는 것으로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게 되면 걸리는 것이 없어요. 전기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장애물이 없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거기 있습니다. 먹구름같이 가득 낀 그런 폭풍우가 올 때에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서로 걸리는 일들 때문에 주의 일에 방해를 받고 지연받습니다. 개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날아오르면 멀리 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보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면에서 보면 단면만 보입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입체적으로 서로 간의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놓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장 평면이 아닌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요, 이 성전을 지은 회사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높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조명을 다 보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광경을 다 찍어서 저 만장대까지 나오는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다 보입니다. 제가 김해에 와서 김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 골목 한 골목 다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장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삼정동에서 이렇게 해서 저 삼계까지 쫙 훑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관점에서, 내 경험에서 어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혹은 맞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경험이나 또는 지식이 많다든지 그동안 했던 일을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주의 일을 못 봐요. 그걸 떠나서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수리는 빠릅니다. 독수리는 신속하게 날아오르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약 시속 200km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분당 50m씩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먹잇감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 낚아채가지고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신속하게 목적지에 가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건 여러분이 아시죠? 구한말에 우리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미국에 갈 때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한 달 반 걸려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지금은요 11시간, 12시간이면 갑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 운전해서 자동차로 빨리 간다고 해도 4시간 반, 5시간 걸립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요 1시간이면 갑니다.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물이 없이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난다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이나 달리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습니다. 봉사하고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4차 성전, 새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또 날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높이 오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날려고 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합니다. 막상 비행기가 날고 나면 힘은 날으려고 할 때보다 덜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날도록 고안되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처음부터 날지 않아요. 비행기가 여러분 사람을 태우는 동안에 정박해 있다가 사람이 다 타면 문을 닫고 활주로에 바퀴를 가지고 쭉 갑니다. 택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활주로까지 딱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요 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에 사람이 수백 명이 탔다고 해서 우리 비행기가 많은 사람 태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활주로 왔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르기 전까지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택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관제탑의 허락을 받고 이제 활주로를 달립니다. 전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기아를 넣어서 날아 올라가는데 그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걷고 뛰던 데서 날아오르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높이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고안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바퀴로만
이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사람 싣고 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바퀴로 이동하면서 뽐내고 자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비행기가 아닙니다. 택시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많이 태웠다는 것 이상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지일 교회가 근본 제4차 성전을 입당하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구쳐 날아오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높이 날아오르고 교회적으로도 새롭게 날아오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밥을 드시고 오신 것은 아침밥을 먹고 그 타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밥을 며칠 안 드시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입니다. 지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알면 쉬운데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기계를 만질 때 알면 간단해요. 작동하는 것. 모르면요,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돈의 힘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사회성전을 짓는데도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해 주신 그 경제적인 헌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말이죠. 돈이 있으면 짓습니다. 물론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돈 없이 되어지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려서 돈을 벌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정치인 하나가 또 트신해서 자살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정치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드루킹 사건에 돈을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그분의 나름대로의 그 행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며 아쉬워하는 그런 추모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힘이 약했다는 것이에요. 남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건 관행이다,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부정한 돈,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든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얻고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힘으로 때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대처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힘,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내 것을 남과 차진해서 나눠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포용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깨닫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런 힘들,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는 힘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힘을 주셔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하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만 하면 되나요? 밥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운동하셔야 돼요. 힘든 것 견디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힘을 얻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높은 언덕이 있는, 바위가 있는 높은 곳에, 고독하게 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새끼들을 기릅니다. 편안하게 짓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푹신푹신하게 잘 깔아서 좋게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물어다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던 새끼들이 어느 날 이제 좀 컸다 싶으면 갑자기 어미가 태도가 바뀝니다. 있었던 푹신푹신한 거 다 없애버립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 나무가지 같은 걸 쿡쿡 찔러서 그 안에 숨어있는 걸 기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날개에다 엎고 날아오릅니다. 그럼 세상 구경시켜주려 하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날개를 푹 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독수리 새끼 죽네 하고 막 날개 칩니다. 그 날개 치는 사이에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르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 나는 거라 그냥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힐만 합니다. 그때 어미새가 날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서 이제 괜찮다 하면 또 날개를 접습니다. 그럼 똑뚝 떨어져요. 나 죽는다고 막 날개짓 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몇 번 할까요? 몰라요. 힘을 얻을 때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게 어려움을 주고 역경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당하게 합니까? 훈련하시는 겁니다.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약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애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엄마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저 고기 잡아서 자꾸 먹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말 그 자녀가 잘 살게 하려면 고기를 잡아 먹일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다 앉아있으면 채워주시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 꼭대기에 집어 던지기도 하십니다. 죽지 않을 만한 때가 받쳐서 올라가시고 훈련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훈련하여 높이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당하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본문에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한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거 언제 설교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 어느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어느 때 오셔서 역사를 마감하실 뿐만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 환난과 핍박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그 문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약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 신 벨관두보보다 약해서 포로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믿으며 우상처럼 섬기며 제사는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본인이 부끄러움 당하시면서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내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 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고 없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만장대도 있었고 해반천도 있었고 넓은 뜰도 있는 상태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있었다, 어떻게 다 보니까 생겼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겼다. 최고의 지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우주 생성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빅뱅 시어리라고 합니다. 뻥 터져가지고 우주 만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어지십니까? 성경은요,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게 우연이 됐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우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 40장 12절 26절에 보면 12절에 누가 우주를 창조했냐 질문합니다. 13절 14절에는 누가 창조할 때 하나님을 도왔냐.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 강은 이렇게 하시고요, 바다는 이렇게 하시고요, 별은 이렇게 만드세요, 알려주신 분 있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셨습니다. 15절로 17절은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영웅 호거들 대단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크고 대단합니다. 중국도 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요. 큰 돌에 거대하게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리고 복 달라고 그래요. 또 금으로 아주 정교하게 미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어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게 아무리 장대해도, 그게 아무리 기교묘묘하게 신비롭게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만든 건 하나의 피조물이지 결코 신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91년 역사에 수고하신 분, 개척하신 분 17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고마워하고 감사하지만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년 전에 우리 교회는 10억 있던 여기 비전센터를 짓느라고 가졌던 10억 빚을 제가 오니까 재정부장님이 10억 빚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갚고 빚이 끝났습니다 해서 건축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원금을 좀 미리 저축해가지고 합시다 하는데 하나도 없을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융자한 것도 갚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갚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비뚤어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이 엉망이고 잘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입니다. 혹 우리가 따라오르지 못하고 기어다니며 뛰어다니며 잘한다고 뽐냈지만 그러고 보니까 또 실패하고,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땅끝까지 이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되는 갱생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전까지 영남 지역 청소년들이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54개 교회에서 학생들만 856명인가 왔고,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해서 한 900여 명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1250명이 어른들까지 해서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청소년부가 수련회 가면 잘 갔다 오라고, 또 그 장소에 제가 하루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제가 설교한 거 없습니다. 인사한 거 밖에는. 그런데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이게 잘 되도록 돌봐주는 일도 그렇고요. 피곤해서 어제 저녁에 잘 잤습니다. 어제 피곤하지 않아서 힘이 넘쳐서 안 주무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주무시고 오시는 분. 다 주무시고 오셨죠? 왜 합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세요. 곤비치 않으세요.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고 자는 사람이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졸고 자야 하는 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돌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자녀도, 재물도, 재산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힘센 자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세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뽐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힘, 또 여기 에어컨이 들어오는 힘, 그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전기예요. 그런데 전기에 스위치가 내려지면, 소켓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아무리 여기 와 있어도 내가 내 것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앙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앙망한다는 것을 버전에 따라서, 번역한 회사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한 단어밖에는 그 자리에 못 쓰지만 세 단어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hope for the Lord,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요? 여러분의 기업에요? 여러분의 자식에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어요. Trust in the Lord.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기력, 나의 피곤함, 나의 무능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엉망인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바닥난 사업에 들어오셔서, 내 복잡한 문제에 간섭하셔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라는 것이에요. 때로 기업이 자기가 운영을 못하면요, 은행에 맡아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손 띄고 있으라고 합니다. 얘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알려드리죠. 하나님 이거 이래야 되는 저래야 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실패를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좀 맡겨드려야 되는데 안 맡기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주관해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꾼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난 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뛸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배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따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와 새 시대를 시작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제4차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여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형적으로 건물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걷고 뛰던 데서 날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중의 왕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리나 잡으려고, 돈 몇 푼 얻으려고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파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날아오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주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들 850여 명이, 또 스태프들이 900여 명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하셨는데, 뿌려진 복음의 씨가 결단이 저들의 삶에 큰 열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룬